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감옥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2번이나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전히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 말씀 33장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나에게도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다. 어떤 믿음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임했다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주어질 때 위로받고 힘을 얻잖아요. 내가 했던 기도가 응답받을 때 그때 우리가 힘을 얻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 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위로를 얻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힘을 그 말씀을 통해 공급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어떤 사람보다 큰 고난이 있었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전하는 그 말에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전하는 나를 미워하는 그런 사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말씀이 당장 지금 내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과 소망과 용기를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그래서 오늘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시오,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기에 지금 내 상황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일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성취될 말씀으로 예레미야는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내 상황이 지금 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처럼 이렇게 바벨론 제국에 압제당하고 또 공격당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족의 미래를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바꾸어 가실 것이다. 성취하실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평안과 진실이 풍성해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실 것이고, 9절에 봤더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이런 영광스러운 놀라운 미래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내가 처한 지금 내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지금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허물어뜨리고 있는데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진 게 아니거든요. 점점 무너져 가고 있어요. 더 고통이 심해질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믿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작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민수기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믿었던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임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7절에 그 요약이 되어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어떻게 세울 거라고 말씀하셨죠?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처음과 같이. 회복될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처음과 같이 회복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처음과 같다는 말은 어떤 상태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실까요, 여러분? 처음과 같다. 제사장, 멸망당하기 직전의 모습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모습일까요?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고민하고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요. 이제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실제로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새 이스라엘의 모습을 봤더니요. 한 가지 눈에 두드러진 특징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이전과 다른. 그게 뭐냐면 왕이 없어요. 왕. 공식적인 왕이 이후로는 이스라엘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냥 그 이스라엘 지역을 잘 통치하기 위해 자기의 신하처럼 로마 제국이 임명한 분봉왕은 있었지만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규례대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은 이후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 이게 힌트일 것 같아요. 왕이 있었던 그 시대가 아니라, 그건 처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던 시대. 그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회복시킬 이스라엘의 그 처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니라, 그래서 이 처음과 같이라는 말은 더 크게 인류의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한 민족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길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처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공식적인 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세상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었죠. 내가 왕. 그러니까 인간이 왕으로 군림했던 그 시간이 아닌, 인간이 왕이 아닌 하나님이 유일한 왕으로 계셨던 그 처음. 저는 이 처음과 같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던 그 처음. 인간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복을 마음껏 누렸던 그 처음. 그래서 9절 오늘 말씀해 봤더니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하셔서 다시 처음과 같이 회복하셔서 그때 그 백성들에게 주실 모든 복과 모든 평안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그것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복, 모든 평안이라는 말은 완전한 복, 완전한 평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언제 있었나요? 이 세상에 처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첫 인간을 만드셨던 그 처음, 그때 바로 이 완전한 복과 완전한 평안이 있었던 때였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12대 뜰 안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결국 하셨던 말씀은 내가 처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시작했던 그 처음의 때로 이 민족을, 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고향 떡으로 돌아오는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면서 이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생각하셨던 그 처음, 그 처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불순종 가운데
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이 꿈꾸셨던 바로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 회복되어서 공식적인 왕은 없었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왕, 진정한 왕, 온전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아니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70년 뒤에 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는 것으로 다 이루신 게 아니라 더 크게 이 세상 모든 세상의 회복을 꿈꾸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그 꿈을 시작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못 오신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 왜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와 불순종이 지배했던, 그래서 사탄과 악한 영들이 지배했던 그 나라를 끝내시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신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예언하고 선포했죠?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사건을 바라보면서 했던 이야기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사건이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신 사건임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새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진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기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순간부터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눈에 완연하게 보이고 모든 사람이 느낄 수는 없지만 이미 시작하셨던,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취되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요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완성하시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그 소속을 영원히 옮긴 자들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그 이전의 나라와 다를까요, 여러분? 왕이 달라졌으니까 다르죠. 그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왕이 달라졌습니다, 왕이. 그 이전의 왕과 다른 새로운 왕,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전의 왕과 다르게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여러분? 백성들을 이용해서 내 배를 부르고 내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이전의 세상의 나라의 왕들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자신이 가지고 계신 힘과 권세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섬기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나라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나라입니다. 이전에 인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진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고 그런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될까요, 여러분? 그 왕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 그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야 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로만 그분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과 다른 새로운 통치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통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통치의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 먼저 섬기는 것, 돌보고 희생하는 것, 나의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 인생만을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방법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의 백성이요, 그분의 나라에 진정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살고 싶으시죠? 네, 저 좀 한번 보세요. 다 확인해 보고 싶은데 사랑하고 싶으시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세워주는 선한 인생 되고 싶으시죠?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시죠? 우리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요, 이 마음에 다 그런 소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럴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잖아요. 저 사랑하고 싶어요. 다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 애들 진짜 다 사랑하고 싶어요. 항상 사랑하고 싶어요. 말 안 듣는 그 순간에도.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도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진짜 좋은 목자, 선한 목자 되고 싶어요. 그게 제 소원이라니까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근데 안 돼요. 그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랑이 저에게 없어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요. 그분의 통치 방법이 옳다고 인정해드려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고 싶은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분처럼 누군가를 이해하고 먼저 섬기는 게 안 돼요.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 없어서 왕의 통치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내치는 나라가 아닙니다. 너 내 통치 방법에 동의하지 않고 따라오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옮겨,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새로운 나라입니다. 왜 새로운 줄 아세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 능력이 없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오. 그분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 근데 능력이 없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줄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여러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 힘, 능력, 파워를 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예수님의 그 통치 방법에 동의하고 그 통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힘,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힘, 다른 사람을 먼저 섬길 수 있는 힘, 우리에게 없었던 그 힘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할 때 우리에게 오셨던 성령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공급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능력 없음을 한탄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있어도 없어도 아무 표시도 안 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요?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꿀 수 있도록 사람들을 바꾸어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 그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내주셨던, 선물로 주셨던 성령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능력 있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저도 그런 기도 했거든요. 능력 있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능력 있는 남편 되고 싶습니다. 주의 권능을 나타내는 아버지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소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능력을 가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무너질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그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위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을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사건을 통해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교회 안에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말은 이기적으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 그들도 일으켜 세우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잖아요. 한 번도 그 누구도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로 이루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실까요? 다양한 성령의 은사. 때로는 위로하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예언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예배를 섬기고, 왜 이런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의 필요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돕고 섬겨서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오게 해야 될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필요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교회이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 때문에 그 필요와 섬김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심으로 세상 사람들의 그 필요, 아직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함께 속한 자들로 세워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 자기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데 그 은사를 사용한다면 반드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 있는 교회, 생명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나라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법으로 스스로 먼저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삶의 방법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진정한 사명이요 존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다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의미 없이 사라지는, 안개처럼 사라지는 무의미한 삶의 흔적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용하셔서 그토록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한 번 시작되었지만 영원한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을 통해 시작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요,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품고 영원하게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부디 예레미야가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힘과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나의 삶에는 그 힘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눈을 바꿔보십시오. 이 세상의 나라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소망의 교우들이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삶을 실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힘있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 무너질 세상 가운데 여전히 발 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한 백성 되게 하는 소중한 생명의 사명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12대 뜰 안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가 적어도 70년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지만 12대 뜰 안에 갇혀있는 내 모습이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그가 소망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도 멀게만 느껴지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이 허무맹랑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얼마나 기묘한지 반드시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우리 자신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목장을 바라봅시다. 우리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모든 능력들이 이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우리 이웃들을 일으켜 세우는 실제 힘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처음과 같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